오늘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에서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를 고시엔 대회라고 불리는데요. 매년 봄과 여름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고교 야구,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야구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대회입니다. 참가 학교만 3,700여 학교가 참여하고요. 한 번 지면 떨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고시엔대회 본선 진출은 49개 학교만 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이 간토다이 이치고를 겪고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 학교의 우승이 대단한가? 이 야구부는 1999년에 창단돼서 이제 한 24년밖에 되지 않았고 전교생이 1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전교생 중에 3분의 1이 야구를 하는데요. 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이 야구 연습장도 작고 또 야구공도 낡아서 이 야구공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서 재사용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야구를 하는 학교인데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을 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감동인 것은 이 고시엔 대회 본선 모든 경기는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생중계하는데요. 이 고시엔 전통 중 하나가 경기 종료 후에 이 승리팀 교가 제창에 있는데 이길 때마다 이 교토국제교회의 교가가 일본에 생중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가가 한국어로 된 교가입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음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 열악한 환경을 기적으로 바꾼 학생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또 이 일본 전역에 그 일본 공영방송 NHK에 이 한국 교가가 울려 퍼진 것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전통 있는 106년이나 되는 이 고시엔 대회에서 이 교토국제고가 우승한 것은 정말 기적이다, 정말 대단하다, 감동이다,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그 중에 이제 소수의 일본인들은 아니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고시엔 대회에 한국어로 된 교과가 울려 퍼지는 것은 수치다, 대회의 모욕이다 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해학과 풍자의 민족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일본 사람들아, 이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마라. 우리는 강복절 날 기미가요를 국가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들려주었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게 외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부정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싸우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 국가관계 못지않게 복잡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은 사소한 대로 삐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큰일은 큰인 대로 복잡 미묘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 큰일을 넘어서 이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 친족에 관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지중 살인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루고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어떻게 대하려고 했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묵상했듯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12장에서 19장에서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에까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도피성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과 분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도피성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 2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치까지 지정을 해주는데요, 요단강 동쪽에 세 곳,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의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 서편의 세 곳, 요단 동편의 세 곳에 도피성을 지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20장 3절 말씀에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런 그런 원한도 그리고 감정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이 복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의 풍습은 가족이나 친척이 피해를 당하면 복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수자, 보복자로 알려진 고엘이 복수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피해 복수의 배경에는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하지 않게 피를 흘린 그 친족의 억울함을 갚는다라는 사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복수를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가득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가?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입구에 서서 그곳 장로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도피성의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만약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것까지 따라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할지라도 절대 장로들은 그 사람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부지 중 살인한 자에게는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는, 그래서 복수를 피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장로들에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하여도 이 사람이 확실히 정말로 의도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하였는지 아닌지를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을 받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아무런 의도 없이 감정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맞다라고 판명이 되면 계속해서 그 도피성에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집에는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때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날 때 집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단 동쪽의 세 곳 그리고 요단 서편,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요단 서편의 세 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요단 동편 세 개, 베셀은 르우벤 지파, 길르앗 라못은 갓 지파, 바산 골라는 이 므낫세 지파가 정복받은 그 부여받은 그 땅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납달리 지파, 세겜 에브라임 지파, 헤브론 유다 지파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바로 요단 서편 가운데 그리고 남쪽, 북쪽 이렇게 세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가 피신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도피성을 바로바로 발견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의 생명을 해친 자들에게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일가 친척들은 끝까지 살인자를 추적해서 생명을 해함으로 복수할 수 있는데, 그때 살인자가 도망가서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성읍, 안식처,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설령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편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편말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넓게 닦아서 도피에 용이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도망쳐서 왔는데 이 도피성의 문이 닫혀 있으면 보복하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본문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도피성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자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덕을 쌓아도 선행을 해도 수행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한 성을 제시하시고 그 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인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만물의 도피성으로 정하셔서 누구든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제사함을 받고 안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찾기도 쉽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듯이,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고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이방인이라도 외국인이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살인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살인자가 이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은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인데요. 즉, 이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 모든 죄를 벗고 정말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과 흡사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유월절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정말로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부지 중에 물론 살인을 했지만 정말 그러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참된 자유의 몸을 얻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된다. 이런 뭔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제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죄인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나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도피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는 전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와 은혜는, 참된 생명은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비록 자유의 몸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